자, 48강 시작합니다. 앞에 이제 46강하고 47강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인류한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완성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전지전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걸쳐서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지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형상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뼈를 깎는 고통, 자신을 죽이는 고통,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이제 나무로 만든 형틀 있잖아요. 거기에만, 여기에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가고 뭐 그런 고통만 고통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고통인데 그런 고통은 잠깐이면 끝나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내 의식에서 벌어지는 고통,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고통, 그거는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번뇌와 고통, 그런 걸 온전하게 없앨 수 있는 거, 그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걸 육에 속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이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은 육적인 몸이야. 그게 육체라 했잖아요. 그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그 의식의 몸, 그거 갖다가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체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이번 시간에는 천부경에 입각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천부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천부경에서는 그걸 더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대삼합 육생칠팔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앞에서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성경에 그런 걸 뭐하러 기록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서 거룩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도 되는데 굳이 두 강도를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한 사람은 그 예수를 갖다가 끝까지 그 시험을 했고 욕을 하고, 한 사람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선과 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 회개한 사람은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당신이 하는 그런 모든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뭐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니고데모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는 강도, 즉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천국에 같이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 강도가 정말로 니고데모한테 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계속 강도짓 하다가 나중에 그냥 같이 죽는 거야, 지금. 근데 무슨 놈의 그 니고데모한테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놓고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강도를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두더라고 그 나쁜 강도한테 야단친 거. 아주 간단해 그거. 몇 마디 말 고고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거기에는 깊은 이유나 이치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면 물세례. 이렇게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이게 불세례잖아요, 이제. 이렇게. 세례를 갖다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그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강도, 그 몇 마디 말했다고 해서 오늘 네가 나한테 낙원에 있으리라? 물세례도 안 받고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받는 어떤 물세례, 그거는 그냥 형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받으면 또 그만큼 어떤 그 마음의 준비나 위안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 걸 꼭 받아야 된다. 꼭 교회 나와야만 된다. 이제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어때요? 교회가 지금 십자가로 된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여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 진짜 교회지. 그럼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진정한 교회는 내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제일 같이 가까이 있는 내 마누라, 내 신랑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꼭 사찰이고 그런 거지. 꼭 절에 가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그렇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저 몽학 선생이라 했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큰 사람들이 언제 뭐하러 그런데 그런 거 좁은 생각을 해요. 그래? 벗어나야 돼,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내 삶 자체가 종교고 내가 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종교지. 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서 숨쉬고 부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서 숨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세상이 다 부처님 세상이도 하나님 세상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를 짊어져야 된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아까도 했지만 십자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숫자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요걸 전에 제가 그 사과 가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를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르는 그 일석. 그러니까 한 번 가른 거 일석이고 두 번 가르면 이석. 그 일석은 뭐냐면은 일석은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석은
4, 5, 6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삼석 세 번째 가려면은 7, 8, 9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천무경이 9, 9, 81, 81자로 이제 굳이 81자로 만들게 된 게 뭐냐 하면은 1에서 9까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로도 9개가 되고 또 세로도 1, 2, 3, 4, 5, 6, 7, 8, 9에서 세로도 9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 9, 여기 9 그러면 9, 9, 81로다가 이렇게 돼야만이 9까지 온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81을 넘어가면은 10이 나오죠. 이게 9를 넘어가면 10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9수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속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9수 그때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적에 그걸 좀 피하자.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사 간 날에도 뭐 9수를 좀 피하고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수를 갖다가 피하는 이제 그런 습속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자, 근데 이제 요 대십자, 요 십자가 이제 대십자예요. 이제 십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1, 2, 3은 십자 자체가 아니라 했잖아요. 한일자라 했잖아요. 한 번 이렇게 가는 거. 한 번 가려니까 십자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요거는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니까 여십자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두 개 선이 겹친 소십자라 했잖아요. 이게 작은 소자 소십자고 요거는 뭐냐면은 세 개가 겹친 거잖아요. 사과를 세 번 가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십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 대십자가 여기서는 7, 8, 9의 세 개로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대십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면 표면에는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소십자가. 소십자가 표면에는 6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6개가 나오고 내면에 대십자가 한 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십자에는 소십자가가 3개가 겹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십자는 하나지만은 그 속에는 소십자가 3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여기 3개가 이렇게 삼석하면 7, 8, 9 3개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소십자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한 개 대십자 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여기까지는 1, 2, 3, 6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1, 2, 3, 4, 5, 6 6개로다가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한 개로 나타나요, 이게. 대십자 한 개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 이 3개 십자가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천십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십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인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십, 지십, 인십. 요거는 천일, 지일, 인일 그랬잖아요. 일이 천일, 천지인으로 3개가 벌어졌듯이 그 3개 일이 합치면은 그 천십, 지십, 인십 3개의 십자가가 하나가 돼서 대십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이 3개가 하나 된 대십자, 요걸 가리켜요. 근데 그 첫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이 8이고 마지막이 9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도 그 전에 좀 그 도표 소개도 좀 해드렸고, 그래도 사실 이걸 설명을 아직까지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요것만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소십자가 아니라 대십자라고 하는 거다. 대십자는 반드시 셋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서 생기는데 그런 이치를 갖다가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좌우편의 두 강도도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동시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천십, 지십, 인십 세 개의 십자가가 하나가 돼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대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의 두 강도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같이 달리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369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건 3시고 그 다음에 6시부터는 어둠이 시작돼갖고 9시까지 어둠이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9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369예요. 이렇게 3, 6, 9 이걸 가리킨 거예요. 여기는 요거는 천이고 요게 지고 이게 인이라 했잖아요. 지금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게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 즉 그 무형의 사람을 이제 3이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형에 속한 사람은 6이라고 한 거고, 즉 사과를 가르면 6개의 십자가가 표면에 생겼잖아요. 표면으로 드러난 사람의 형상을 갖다 6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한줄에다 6을 갖다가 살육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0과 6 할 적에 요 6이나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아무튼 요 6을 통해서 7로 들어가야 돼요. 7은 뭐냐면은 인간 속 인간의 의식에 벌어진 의식으로 들어온 하늘, 그걸 갖다 7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몸뚱이로 한 땅, 그걸 이제 팔등신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한 게 인간의 인체에서 모든 게 불통,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하는 거는 구규라 했잖아요. 9개 구멍이 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 모든 구멍이 다 뻥 뚫려버렸어. 뚫려서 이제 10개, 9개니까 9개가 뚫리면 10개로 들어가는, 1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 8, 9를 통해서 이제 대십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369는 인간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완성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완성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 없다 그랬잖아요. 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만들어냈어요. 아담의 육을. 그것은 뭐냐면은 무형의 하나님이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일. 무형의 하나님은 반드시 형상이 있는 좀 물질화한 그런 상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물질화해서 이제 완성된 게 뭐냐면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 자신을 유형과 무형을 갖다가 온전하게 다 보여주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사람이에요. 무형으로서만 온전해진 상태는 하늘이라 그래요. 그거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게 한 거는 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두 개의 유형과 무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곧 하나님의 영과 육이 함께 들어있는 완성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체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이신화행이란 말도 나왔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비를 이렇게 삐쩍 말랐지만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내 속에는 위대한 법칙이 있고, 또 그 법칙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내 속에 들어있고, 그 기를 통해서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들어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숫자로 말하면 369라 그랬어요. 이게. 그럼 3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2잖아요. 1 더하기 2는 하늘과 땅의
합한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서 이게. 그 다음에 요 1, 2, 3이 이제 요 자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하늘이었잖아요. 요게 전부 다 하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7, 8, 9가 인간이라고 했는데 자, 요 무형의 하늘이 유형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7이라 했잖아요. 1이 6을 통해서 1 더하기 6을 통해서 7이 된 거고 2는 6을 통해서 8이 된 거고 3 더하기 6을 해서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 3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1 더하기 6 하나, 2 더하기 6 하나, 3 더하기 6 하나, 3개의 6이 합해서 7, 8, 9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걸 가리킨 게 이거예요. 대삼, 함육. 그냥 3이 아니라 대삼이라 했어요. 이게. 그게 바로 대삼이 바로 이거예요. 1이 7로 만든 6, 또 2가 8로 만든 6, 3을 9로 만든 6. 3개의 6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대삼합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6을 통해서 7, 8, 9가 났어요. 결국은 7, 8, 9. 인간 속에서 하늘의 1, 그 다음에 2, 3이 인간 속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대십자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9시에 모든 걸 완성하고 이제 운명의 숨을 거두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369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3은 하늘의 이제 무형의 완성이죠. 이게 1, 2를 합한 거고 6은 뭐냐면 땅에서 이제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속에서 합한 건 9라 그랬어요. 그래서 3, 6, 9 3시에 잡히고 6시부터는 어둠이 짙어졌다. 그럼 왜 6시부터는 왜 어두워졌다고 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이걸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 6을 통해서 7, 8, 9가 나와야 되잖아요. 1, 2, 3이 아무리 기본적인 거고 위대하다고 해도 6이 없으면 7, 8, 9가 되지를 못해요. 반드시 6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6이 이제 6시부터 뭐냐면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왜 어두워졌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 6이라는 숫자가 표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3번 가니까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표면, 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그 얘기는 뭐죠? 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안하고 밖이 동시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아직 7로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요. 7로 이어져야만이 내면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아직 칠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때 6일 동안 했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육수. 이렇게. 육수를 통해서 6일 동안 이제 천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제7일 날에 안식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7이 이거예요, 지금요.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 육수까지는 인간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부터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내가 굳이 안 해도 인간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인간이 일하는 건 곧 하나님이 일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앞장서서 뭐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식한다 그래요. 7일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7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거는 머리통이죠. 이렇게. 요거는 머리고 요건 배고 요거는 이제 사지다. 이제 그렇게 또 인체로 말하면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6을 통해서 표면에 벌어진 6개의 소십자 그걸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7이고 그 다음에 본래
하늘이 생각했던 땅의 모습을 갖다 음양이라 그래요. 이렇게 둘. 그것이 육을 통해서 이제 내모에서 온전한 게 팔등신이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사만 6 생칠팔구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칠팔구, 789가 나왔다. 나흘생자니까 789가 나왔다는 그게 뭘 가리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칠팔구 다음에 운이 들어가잖아요. 생칠팔구 운, 삼사성환 이렇게 돼요. 삼사성환, 천부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칠묘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6을 통해서 7, 8, 9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게 움직일 운자잖아요. 그때부터 온전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 9가 나오지 못하면은 7, 8, 9로 전 인간이 온전해지지 못하면은 올바른 움직임, 운행을 갖다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올바른 운전을 하게 되면은 막힘이 없이 모든 걸 다 운전을 하게 되면은 3과 4로 고리를 이룬다. 그 얘기예요,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마지막이죠. 이게 하늘의 끝수가 3이라 했잖아요, 이게. 근데 땅의 머리가 4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무형의 끝, 유형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형이 끝나면서 유형으로 넘어가잖아요. 즉 하늘의 끝과 땅의 머리죠. 이게 서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 고리를 이룬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고리환자니까 고리환 또는 반지환자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뭐냐면은 무형과 유형이 자유자재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힘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뭐 지금은 뭐 시간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 목숨을 갖다 다 하면서까지 이룬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369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3도 인간의 숫자고 6도 인간의 숫자고 9도 인간의 숫자다. 이제 그걸 기억하면 돼요. 자, 땅의 숫자는 258이고 그 다음에 하늘은 147로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부도제 보면은 요게 성수, 258은 법수, 369는 이제 몸체자, 채수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세계 6이 필요하잖아요. 대삼합력 이렇게 세계 6이 필요한데 자, 1이 6을 통해서 7이 된다 그랬잖아요. 1이 6을 통해서 1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7이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2도 6을 통해서 8이 되고 3도 6을 통해서 9가 된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1이 6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이 6을 만들어서 자, 1이 6을 만들면은 그 만들어진 6을 통해서 1이 7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에 2도 자기가 만들어낸 6을 통해서 8이 되는 거고, 자, 1이 6을 만들려면 5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 1이 여기에 있는 5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5에서 6이 돼가지고 이렇게 7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2 더하기 4를 해서 6이 되고 그걸 통해서 2가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선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뭐 시간이 지금은 다 됐으니까 뭐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147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57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47은 여기 하늘의 시작이고 하늘의 중간이고 하늘의 끝이거든요. 이게 지금 147은. 그 다음에 땅의 머리, 땅의 중간, 땅의 그 다음에 마지막 258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6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늘은 땅의 중심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천지가 합해서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2는 땅인데 그거는 반드시 이게 하늘. 이게 땅 지중천이잖아요. 땅에 있는 하늘. 그 X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1, 5 합해서 6이 되고 2, 4 합해서 6이 되고 3은 스스로 3을 합해서 6이 되고 요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1이 뭐고 5가 뭐고 2가 뭐고 4가 뭐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또 시간도 이미 지났고 그래서 금주의 강좌는 이걸로 마치는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